오늘은 창립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정말 인도하심 있기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또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곳에서 주님이 뜻하신 뜻들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또 수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또한 헌신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주년, 또 30주년, 40주년 이곳에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동안에 했던 그 말씀과 연관해서 또 창립과 연관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정말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것으로 자신을 준비했는가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공적 생애를 정말 사역을 승리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네 가지 부분에서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까지 지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 뭐로 준비했다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살 때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의 영성으로,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광야의 영성으로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고, 세 번째는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무장하셨기에, 준비하셨기에 십자가까지도 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으로 준비하시고 무장하셨는가?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기초가 이 네 가지로 든든히 뿌리를 내렸기에 3년의 공생의 삶을 승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이 네 가지 요소로 준비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나무들이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 네 가지 요소로 든든히 준비한다면 30년, 4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네 가지 요소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뿌리는 썩을 수밖에 없고 20년, 30년 우리가 참린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 정말 30년, 50년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우리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신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매우 귀중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아담은 그 시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을 다 뺏겨버려요. 그렇지만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김으로
3년의 공적 생애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어서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마지못해 당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요. 안 받는 게 능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 겪는 거 무조건 부정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왜 나갔느냐? 그것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왜 광야로 나갔느냐? 물론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뭘 받으시기 위해서요? 시험을 받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못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험에 동참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시험을 이렇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왜 받으셨냐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시험 받았다 그래요.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헤롯 대왕에 의해서 2살짜리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대요. 오늘 이 3가지 시험에서도 마귀가 실패하자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얼마 동안 떠나 있다 그래요. 계속 시험해요.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 했어요? 시험했어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뭐가 없다? 죄가 없느니라. 그게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냐 이게요. 성경에서는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어요.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모든 시험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이 생각나잖아요. 시험 당하는 그 순간에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예수님이요? 모든 시험을 미리 당하신. 왜요?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하여 시험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2번째는 왜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느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시험 당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거든요. 마귀가 하는 자가 뭐예요? 시험하는 자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마귀는 뭐예요? 시험하는 자거든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역 초기부터 시험하러 왔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 걸려든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물으러 왔다가 이빨이 다 뽑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마귀가 예수님 앞에 무장해제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뭐예요? 오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험하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시험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제압한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제압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믿음의 삶,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야 돼요.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물거품이 돼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에게 시험을 들면 다 자기 일에 빠르게 돼 있어요. 사단의 시험이 들면요, 세상 일을 구하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들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삶을 헌신 드릴 수가 없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만 급급해가지고 사람들이 시험을 들면요, 사람이 다 허죽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뭐 해요?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계속 주는 거예요. 힘든 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 자기 일에 빠르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의 시험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정말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난 신앙생활하면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꼭 시험이 오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데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시험 들잖아요. 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시험이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시험이 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한결같이 시험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차고 넘치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시험이 오고, 뭔가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가지고 뭔가 큰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시험이 몰려오고, 우리가 지금 20주년이 해서요, 20주년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막 수고와 헌신을 딱 했는데 갑자기 허무함이 확 밀려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못해 갑자기 허무함이 확 밀려와. 다 시험이거든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뭔가 성취를 한 다음에 왠지 모를 허무함이 확 밀려와요. 여러분, 시험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승리하면 앞으로의 한결같은 마귀의 시험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시험을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늘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가운데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이 없죠. 신앙이 외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죠. 왜요? 시험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시험에 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앞으로도 든든히 살아가려고 하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깨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정신 차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우리가 진행되면 될수록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질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마귀가 정말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3가지를 보였어요. 지금 북한에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줘가 무기들을 보여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다 막 그래요. 사단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시험에 가장 강력한 무기 3가지를 오늘 예수님에게 사용해. 그렇겠죠. 자기의 무기, 최고의 무기를 선보이겠죠. 이 3가지를 성경은 요한 1서 2장에서는 딱 3가지를 3개로 요약을 해요. 뭐로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딱 공격해요. 근데 사단의 이 강력한 이 3가지 핵무기도 예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불바탄으로 끝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사단이 유혹하는 3가지 시험을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환기하고 내가 이 시험에 지금 정말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3절에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단은 공격할 때 무식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언제 공격할 때를 또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근데 금식기도 시작할 때 공격했어요?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날수가 다함에 40일 금식기도가 다함에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 끼 금식만 해도 눈앞에 먹는 것만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보세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바로 그때.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40일 기도가 끝났어요. 예? 나름대로 작정 기도를 다 했어요. 바로 그때 사단이 딱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척.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빨리 배고픈 그 배를 갖다가 빨리 이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마치 옆에서 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배고파서 지금 어떻게 저 동네까지 갈 수 있냐고. 옆에서 마치 위하는 척하면서 꼬드깁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우리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요 다음 규절이 또 있죠. 신명기 8장 3절인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을 딱 해가지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다른 말하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얼마든지 해요.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죄 가운데 횡령죄가 있어요. 횡령죄. 그죠? 공금을 갖다가 사사로이 쓰면은 횡령죄에 걸려요. 저희 형 아주 친한 친구가 유명한 대학의 교수인데 연구비를 인마이 포켓에 했어요. 잠깐 사사로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1억 2천의 연구비를 사사로이 썼는데 1,000만 원의 1년을 형을 내리는 게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억 2천을 횡령해가지고 12년 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지금 복역 중이에요. 근데 교수인지라 하도 모범수라서 지금 조금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석방되는 그런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형이 거기 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울겠어요. 교수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 유명한 교수인데 그렇게 했다가 12년 형을 받고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있다가 곧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복받쳐 오르겠어요. 근데 자기네 방에는 그런 교수들로 가득 차 있대요. 여러분, 정말 그게 횡령죄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횡령죄예요. 근데 사단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횡령죄를 범하라고 유혹해요. 영적인 횡령죄겠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않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은 너의 신앙 그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조금이라도 너를 위해 좀 써봐. 너를 위해 좀 너의 배부름을 위해서 너의 신앙을 한번 써봐.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너를 위해 좀 써봐. 먼저 너부터 잘 돼야지 하나님도 영광 받고 너부터 잘 돼야지 많은 사람이 너를 따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너를 위해 써봐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횡령한 것,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횡령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환호했어요. 근데 나중에 백성들이 또 찾아와. 그리고 예수님에게 눈짓을 줍니다. 우리 배고프니까 다시 한번 오병이어 좀 나타내 주세요. 눈짓을 탁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구하노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병의 역사를 안 해요. 심지어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막 그랬거든요. 거절해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틈새 공략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도록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사단의 무기가 나옵니다.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나를 경배하면 주겠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가 하늘의 영광을 갖고 있는 건 내가 아는데 세상 영광도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영광도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이에요. 2인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2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꼬드기는 거예요. 너도 1인자인 성부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 받고 싶지 않느냐? 나에게 절만 한번 굽복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너가 1인자가 돼가지고서 세상 영광 받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런 제하에 거절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무식한 거죠. 사단은 예수님이 자기와 같을 줄 알았어요. 2인자로 있으면 1인자 자리를 탐낼 줄 자기와 같은 줄 알았어요. 왜요? 사탄이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사였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가 지금 뭐야? 찬탈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는 자로 사람들을 다 유혹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다 유혹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도록 유혹해놨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의 그 탐심을 충족시키도록 뭘 만들게 했어요? 우상을 만들게 했어요. 우상이 뭐예요? 다 탐심의 결과죠. 이 땅에서 복이죠. 이 땅에서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예배를 사단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걸 사단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꼬드기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함께 세상의 영광 한번 누려봐. 사단이 꼬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단이 아니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아주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죠.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유혹합니다. 세상 영광 막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볼 때마다 두 가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 영광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또 세상 영광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건져주세요. 보면서 TV 봐야면서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왜? TV는 다 세상 영광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사람들 다 빠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 영광, 안목의 정욕 가운데 사람들을 살아가도록 다 유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도록.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신 이름을 많이 넣어요. 개그맨 MC 누구는 누구는 유느님이래. 느님을 다 붙여놔. 하면 막 신 뭐라고 다 해놨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 몰라요. 세상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질의 영광을 받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사단이 이걸 몰라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것을 사단은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요.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9절에서 또 11절에 이제는 말씀을 또 사단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네요. 시편 91편을 인용하네요.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놓고서 뭐라 하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해요. 뛰어내리면 사자 천사가 너가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딱 받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존경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믿으라 하라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예수님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죠. 안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죄산 못 받아요. 예수님 보고 이런 엄청난 유혹을 한 거예요. 말씀이 응하게 하도록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뛰어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안 뛰어내리세요. 그래도 뛰어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뛰어내릴 생각조차 안 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단은 그런 시험 앞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얘야, 너 기도할 때 네 목숨 걸고 기도해보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확 그냥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이제 단단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보래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꾸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 미워하는 줄 알고 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해요. 심지어는 뭐예요? 실제로 모험하래요. 성전 진짜 뛰어내려버려요. 모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성경에 봐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지 않았냐. 너 일 막 확확 벌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믿습니다 해버려요. 그럼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도 저를 꼬드기겠죠. 김인희야, 너 한번 이름 한번 내봐. 너 막 기적 막 이런 능력 나타내가지고, 아니면 뻥쳐가지고 막 광고를 내가지고 능력의 종 막 해가지고 한번 광고 내가지고 사람 한번 현혹시켜봐. 여러분,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실제적이고 언제나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하고, 세상 영광 구하게 하고, 자기 이름 내게 하고, 그렇게 사단은 유혹을 해요. 교묘하게 교회를 갖다가 막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교회 영광을 위하여 막 그냥 엉뚱한 길로 유혹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 교회는 끝납니다. 20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냄새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는 향내 내는 교회가 아니라 썩은 내 나는 교회로 세월만 까먹을 거예요. 교회는 외식주의자로 득실거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득실거리는 그런 끔찍한 교회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나 이 시험에서 이기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어도요,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똑같은 사단의 시험을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에 뭘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자 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꾀함으로 그들이 시험에 들므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이김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내 삶이 힘들어도 천국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시험에 지면 지옥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더라도 시험에 이기면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시험에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네 가지를 딱 간략하게 얘기를 해줘요. 간략하게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근데 이 네 가지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신앙의 뿌리, 그 네 가지와 일치해요. 우리 그 네 가지와 오늘 이 예수님의 방법 네 가지를 연결하면서 잠깐 우리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4절과 8절과 12절에 반복적인 단어가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험을 뭘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무장해야 돼요? 지혜로 무장해야 돼요.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첫 번째 신앙의 뿌리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칩니까? 여기 보니까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광야에서 뭐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신앙의 뿌리와 연관돼요. 뭐예요?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갔죠. 그러나 광야의 영성인 기도로 무장했기 때문에 예수님 뭐가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분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생맹에서 분별이 돼요. 사단의 시험이 그때는 분별이 안 됐는데 성령 충만하면 영적 생맹이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게 돼요. 예수님이 사단 시험을 이긴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세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돌같이 떡 만들어 먹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 거절한 거예요. 아멘. 우리 세 번째 신앙의 뿌리가 뭐예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세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죄의 세례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무장했잖아요. 세 번째가 그거와 연관돼요.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 방심이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요. 여기 13절에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방심은 금물.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깨어 있기 위해서 네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립 2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시험에서도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30년, 50년 우리 지나갈 때 우리 교회 신앙의 뿌리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